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의 나머지 부분을 봤죠.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암송 선고 한번 외워보죠.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바울은 이 복음을 변호하면서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사도가 창안한 것도 아니고 그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이 회심한 것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다 창세전에, 그리고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 까닭임을, 그리고 그게 은혜로 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된 거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은혜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 시점에 믿게 된 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결과라고, 그래서 더욱 찬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의 경우에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즉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가 가진 시간, 건강, 물질, 기회, 은사, 재능 낭비할 게 없어요. 가벼운 일, 쉬는 게 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벼운 노닥거림과 시간의 낭비, 유흥과 쾌락으로, 그리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구정물과 같은 생각들과 말들, 그 홍수 속에 낭비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오롯이 주님께, 우리를 목적 있게 부르신 주님 앞에 오롯이 드려져야 돼요. 그게 최대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지, 어떤 사명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 계셔요? 물어보세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주님 저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려고 부르신 줄 알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르쳐 주십시오. 솔직히 물어볼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차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은혜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알림 보고 뉴스 보고, 그러기엔 인생이, 주님이 구원하신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뭐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합당한 소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을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목적이 있었죠. 이제 그 주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목적으로 부르셔요. 그 목적, 그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한 복음, 다양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하필 이 본문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구약했으니까 신약 정해가지고 연속으로 하니까 순서상 여기 걸린 거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앞으로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신자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자가 엇나가면 개입해서 인생 채찍과 또 위로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갑니다. 만나는 사람, 겪게 되는 일들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오늘 우리 연속 강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복음 다양한 섬김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최초의 교회가 거기 있는 거죠. 이 14년이 아마도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아마 그 어간쯤 됐을 겁니다. 얼마 안 된 젊은 교회.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이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의식법을 아직도 준수하는 자들이에요. 아직 성전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8절, 9절 보니까 베드로도 나오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요. 근데 아닌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다 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온 디도. 로마식으로 말하면 뭐 타이투스 되겠어요. 티투스라고 해도 되겠고요. 디도는 그 이름으로만 봐도 누가처럼 그리스인, 헬라인,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라고 나오죠.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디도와 같은 헬라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요. 즉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되려면 일단 유대인이 돼야 돼. 일단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유대인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성스러운 표시요, 구원의 상징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의식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오면서 아주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자, 2장 1절을 보세요. 계시를 따라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한 자들을 만나서 좀 certificate, 그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갔는데 마음에 결심한 것이 내가 여태까지 복음 전한 것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2절 보세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복음 전한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운 것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고 결심한 게 있는데 뭡니까?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걸 좀 결심했다는 거예요. 딱 생김새부터 다르니까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보겠죠. 내 눈으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자가 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대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2장 2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세요. 다시 예루살렘에 어떻게 갔다? 올라갔다. 예루살렘은 그냥 산 위에 있는 도시, 언덕 위에 있는 도시.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것을 성에서 내려다 봤잖아요. 그만큼 촘촘하게 엮여있는, 인구가 현재 도시만큼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 그 작은 곳에, 중심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작은 곳에 바울이 왔어요. 입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바울의 일행에 대한 소문도 퍼져요.
그리스도인을 데려왔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죠. 근데 할례 안 받은 사람을 데려왔던데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요. 그 사람 할례 받았어?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은 마음의 결심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다. 디도는 이미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아.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마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 교회까지 어지럽힌 잘못된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은 너희는 예수 믿는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 그래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디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가짜다. 헛거다. 바울의 사역도 헛거다. 이류다. 여러분 4절 다시 보세요.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2번이나 얘기되죠. 또한 4절을 또 보세요. 자유를 엿보았다. 엿보았다. 이건 간첩 활동할 때 쓰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삼고자 한다. 결국 이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귀의 앞잡이요. 거듭나지 않은 자예요. 복음을 진짜 모르는 자들입니다. 형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닌 자들 되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가 됐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마귀는 알아요. 이 복음을 뺏을 수는 없는 걸 알아요. 왜냐면 마귀도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죄가 없노라, 의로운 것으로 인정하노라 하셨으니 이거 취소할 수 없는 건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발악을 해요? 간첩처럼 엿봐요. 성도의 자유를 엿봐요. 그래서 종으로 삼으려고 해요. 구원을 받되 비참한 구원을 받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으로 마귀는 기뻐하려고 해요. 정리하면 이렇죠. 마귀는 신자의 구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자유를 뺄 수는 없어요. 취소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혼선을 줘서 종처럼 지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졌죠.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노예가 해방됐습니다. 법으로 선언되었어요. 법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나 법이 선포된 것과 실제로 그 자유를 소유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법이 선포되기 전날까지 누구의 종으로 있었던 흑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유가 되었어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이제 법이 적용되어요. 근데 옛날 주인을 보면 아직도 움찔움찔합니다. 부르면 왠지 머리를 조아리고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을 들면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겁을 먹게 되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죠. 이제는 그 자유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자유인답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의 의식이, 시선이 곱지는 않지만 이건 세월 지나갈수록 고쳐져야 될 부분이지, 나는 법적으로 이미 자유이다, 평등하다라고 그 흑인 전 노예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소유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어제까지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복음 듣고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마귀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태까지 내 종이었는데 하나님께 자녀로 뺏겼네? 열받는 거예요. 근데 뺄 수는 없어. 그러니 최대한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링컨의 노예 해방으로 많은 노예 주인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인 노예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주인들이 보복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부릴 수 없는 거 괴롭히기나 하자. 마귀가 그런 식으로 거짓 형제들을 통하여,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니 구약까지 포함해서 수천 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박해,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바울이 활동할 때는 그 악랄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예요. 네로는 대규모 박해를 하진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수가 틀리면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탄압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네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물론 이제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이라 그래서 로마의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복음, 거짓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잘못된 복음, 즉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세우고, 교회가 좋은 건물을 세우고요, 교육관도 세우고, 비전센터도 세우고, 또 여유가 있으면 좋은 경치 있는 곳에 기도원을 세우고,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정권의 박해, 외부의 박해, 무슨 전쟁, 공격, 법적인 탄압,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흥황하는 것을 막는 외부의 탄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부의 적, 즉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오늘 본문에 4절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인 척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사람들만 많이 올 수 있으면 최고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강단에 세웠고, 이른바 자극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을 앞에 세웠으며, 성공의 번영의 신학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당하면, 예수 믿고 잠깐 실패를 경험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자립하지 못하면 무능한 것처럼 보는 시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요리문답도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 문화가 정착될 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잠식하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니었어요? 교인인 척하고 들어가서 땅 옮기기, 추수꾼의 전략을 행했을 때 교회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자인 줄 안 거예요. 신자인 줄 알고, 집회 때 잘 오니까 직분 맡기고, 재정 맡기고, 힘도 맡기고, 결정권도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얼마나 복음을 가르쳤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세례 교육 시킬 때 그냥 한 번, 두 번 문답하고 되었다, 그렇게 세례를 줘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 징계하지도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결단을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어요. 한시도, 단 한 번도.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려는 디도 할례 받아야 돼.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가 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영적 긴장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 형제들이 더하려고 하는 것, 복음에다 뭔가 더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할례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일단 여기서 디도가 할례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디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라더라. 일파만파 파장에 퍼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짐에, 죄짐에 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가 보다.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예수 까닭에 상대적으로 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권면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가르침도 무시하고 훈련도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 외에 나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입에 한국교회가 입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있죠. 1000만 성도, 5만여 교회, 세계 2위의 선교 강국.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은 안타깝게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한국 선교사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은 바로 현지인들에게 한국적인 요소를 강요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대다수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안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선교사들은 타지에 가서 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주일성수, 11조, 새벽 기도들을 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여 복음이 희석되게 만드는 우를 범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직분적인 서열, 유교적인 관행, 샤머니즘적인 신앙, 성공적인 부욕 이런 것을 강요하면서 너희도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처럼 발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마치 우월한 자가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과 같은 잘못된 선교를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무슨 봉헌이니 주일 성수니 새벽 기도니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복음에 이것을 얹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말아야 돼요. 한시도. 그러면서 바울은 6절 보세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는 그들은 유력하다는 이들, 예를 들어 이 예루살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또 그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뭐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은 내가 가진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들도 내게 뭔가를 더한 것이 없는데 왜 거짓 형제들이여 네가 나에게 뭔가를 더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인정해 주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죠. 한 복음, 다양한 성경. 이런 복음의 성격은요, 대단히 배타적인 면이 있고 또 대단히 관용적인 면이 있어요. 배타적인 면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배타적인 면이 있어요. 이 오직을 강조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까닭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으로 이 세상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러나 일단 이 복음의 내용에 일치한다면, 무언가를 더하지 않고 이 복음의 순수한 내용을 인정한다면 이제 다양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아, 너 예수 믿니? 오직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근데 너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네. 참 대단하다. 나는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함을 즐거워하십니다. 거짓 형제들은요, 똑같아야 돼. 획일적인 모자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안 쓰면 불편하게 만들고 뭔가 잘못됐다고 프레임을 씌우지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 안에서 다양함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다 다른 영역에 있잖아요. 얼굴의 생김새가 다르고 어조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파송받은 영역이 다르고 하나님은 이 다양함 속에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예전 교회당에 붙여놓은 말씀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이 복음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복음은요, 뭔가를 안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아야 돼. 담배 피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참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복음은 알려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비로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보 3면 보세요. 청교도와 함께 토마스 멘턴이라는 이 탁월한 청교도가 마귀를 경계하라 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복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복음의 메시지를 새롭게 내게 적용하고 내게 설교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목사님 복음 믿는 걸로 다 충분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또 율법을 붙여요? 왜 또 성경 읽으라 그래요? 그 갈라디아서 정신 아니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된 성품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성도의 훈련이 여기 있어요. 성도의 훈련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답게 자녀답게 올곧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지금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 자비사역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구원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진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하니까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훈련을 강조하죠. 연습하시오, 점검하시오, 돌아보시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체질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형제처럼 나도 형제예요 하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우리에게 획일의 모자를 씌우고 짐을 지우고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경건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어. 운동하고 푸시업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이생과 내생이 다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을 훈련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배워야 하는 것이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켜야 됩니다. 복음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복음 외에 뭔가 더해진 것은 없는가? 아주 돌아볼 중요한 시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요. 복음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잘 파수할 때 주님이 이것 때문에 교회 세우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직분자를 주신 거거든요. 이 복음 진리를 잘 파수할 때 교회도 성도도 올곧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팬데믹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외에 뭔가 좀 더한 거 없는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사회적 기준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없었는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신자로 인정받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없었는가? 돌아봐야 돼요. 저희 가족은 다 휴대폰 끝자리가 024입니다. 저 빼고 024. 왜 그래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모토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성전에 모였는데 늘 했던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게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나와요. 매일 사도적인 가르침을 성경을 읽고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여기세요. 사수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 외에 거짓 형제들이 뭔가를 더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는데요. 바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만 할 일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난 그냥 일반적인 성도니까 따라갈게요. 천만의 말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열등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인종과 성과 신분 나이 오늘 본문의 디도처럼 인종의 차이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복음 진리를 받은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승천하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자유를 뺏기지 마세요. 저희 요즘 외출도 잘 못하고 공부도 집에서 하고 비대면 이래가지고 직장도 잘 못 나가고 단축 근무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성도들이 독방에 갇혔을 때에도 노래하게 합니다.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진짜 빛을 발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라고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진리를 갖고 있다면 요즘같이 힘든 때에 참 자유의 샘이 계속 솟아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때에도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이 자유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감동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주는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